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anh một ai chùm luôn em về là cả em ban sủng lập từ nụ ai xét con một cái ban con pro một ai một tha em nào hai nơi cho nó cây chặt tăng ông piêu nếu đó niệm ra 예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오늘 이곳 이 시간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터져나오게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샘물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흡족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온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 가득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죠? 아멘. 제가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하고 이 축복합니다는 이 창세기 12장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이 다 들어간 이 축복의 인사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그에게도 가지만 나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아멘. 그죠? 이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 아담의 이 내용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돼서 나오거든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이에 대해서 이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변했어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은 이 아벨의 선한 마음인 것이었어요.
그 선한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이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무섭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 그 죄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그 죄가 항상 우리를 틈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틈을 주지 않고 늘 하나님께 또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자녀 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처음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 가장 처음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선한 일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했어요. 와,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요. 근데 이 가인의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현대 성경 해석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로 보면은 내가 이 못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하리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시며 여기서의 선은 아벨이 드린 마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이 아벨은 자신에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언제나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인의 한은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가인의 한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이 가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화가 멈추지 않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동생 아벨을 불러서 함께 들로 가자 하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큰 재앙을 일으키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죄의 대가는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간다 해도 땅은 내게 나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이렇게 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호소할 때 또 마음이 약해지죠. 예. 하나님, 저에게 내리신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이 땅에서 아예 몰아내시는군요. 또 주님의 낯도 보지 못하게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가인이 탄원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이런 가인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의 힘든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가인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의 몸에 표를 찍어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호소에 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꼭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가인은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에덴 동편에 이르러 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떠났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표를 주셨죠. 복을 주시는데 이 가축대를 치는 조상이 나오고 또 수금과 통수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쇠로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 문화의 선두를 달리는 선두주자인 자손이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 얼마나 유능해요?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죠. 이 가인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자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자도 자신의 힘을 가시하여 두 아내에게 바랍니다. 이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를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쳤는데 이 젊은 남자를 죽였다고 두 아내한테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4장 27절에 보니까 이 가인의 벌은 7배이고 그 라멕의 벌은 몇 배요? 77배. 더 커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77배의 죄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이렇게 죄의 대가는 점점 더 크게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죠? 그가 호소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가인 대신 아벨 대신 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다른 씨가 이 셋인 거예요. 이 셋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셋의 족보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예수님까지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셋의 족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셋의 후손은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손이 이 땅에서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셋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굉장한 축복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유업을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윗대는 셋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우리가 누구예요? 셋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지, 셋의 자손을 따라서 흘러내려온 그 예수님의 자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어느 상황 어느 시에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그런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부심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힘 있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조용히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네. 어떤 분은 만족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의 족보와 관계없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은총이 너무나 커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은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가문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천국 간다는데도 안 믿어. 그럼 지옥 가세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합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이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에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죽었죠. 췌장암 말기인 분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회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나 믿으세요.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정으로 혈통으로 우리는 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그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나가서
당신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김씨 가문의 뭐 이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인의 족보는 이 세상의 밥의 탑을 쌓는 족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셋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족보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셋의 족보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오신 족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족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희망의 소식인 하나님의 족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오늘 이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수가성에 그 예배의 갈망이 아주 강력한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남편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줘요. 이 여인은 남자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웠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자신에 대해서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참 죄를 짓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내세요.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큽니다. 저도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씻겨졌구나.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작정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오늘날 여기까지 서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기다린 자가 나다라고 말하자 그는 자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참 죄가 많이 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는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죠. 이 셋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은혜가 깊죠. 주님을 예배하는데 다시 우리의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짓고 만들 때 그 창조한 모습으로 다시 그 심령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은 남자도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남자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증이 해소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셋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를 따를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셋의 족보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죠. 우리는 이 생명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선택해야 돼. 이제 이 셋의 족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정렬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이 기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의 약속된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셋의 족보를 가진 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셋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우리가 그 어두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이제 환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정으로,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이렇게 육신으로는 태어났지만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셋의 후손으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광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그 샘물을 영원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셋의 족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정렬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 후에